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믿음의 여정이 짧고 또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인데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여서 포도나무하고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풍족하고 풍성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거나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의 엑기스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 축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why,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찬송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격이 그대로 지금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굉장히 목마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마라란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다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뱉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첫 번째 원망이죠. 홍해에서 나와서 첫 번째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원망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제가 탈북자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탈북을 할 때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고 없고 여동생과 단둘이 사는데 꽃제비로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소망이 없고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싶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하려고 이제 두만강가로 동생이랑 간 겁니다. 그런데 두만강이 동생이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놔두고 오빠가 가서 3일만 있다 다시 올 테니까 너 여기서 기다려 하고 우는 동생을 놔두고 두만강을 혼자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두만강을 혼자 건너가지고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는데 교회 분이 접촉이 와서 교회로 인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니고 지하 교회로, 숨어 있는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배불리 먹어본 거예요. 따뜻한 음식 이걸 교회에서 대접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고 3일 동안 정말 배불리 먹었답니다. 평생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사회자가 그 3일 동안 혹시 동생 생각나지 않던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3일 동안 정말 동생 생각이 안 났다고. 동생 걱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다고. 너무 배고픈데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정말 솔직히 말하는데 동생이 혹시 죽었을까? 어떻게 됐어요? 왜냐하면 3일 만에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약속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요. 정말로 삶이 힘들어지면요. 우리 속에 이기심은 극대화됩니다. 예외가 없을 겁니다. 예외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점잖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환경을 주셔서 그래도 윤리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 겸손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가장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 또 한 가지 말씀하더라고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요. 정말 3일 동안은 가야 된다는 약속조차도 잊어먹고 너무 좋았는데 3일이 지났는데 음식을 먹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고통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더래요. 3일이 지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오고 누워도 눈물이 나오고 동생 걱정이 비로소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시간으로 되돌려 준다면, 중국으로 탈출하기 전에 시간으로 가라고 한다면 100번 1000번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더래요. 동생을 버리고 온 내 자신이 그렇게 밉고 동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입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좀 짐승처럼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먹을 것 찾아서 헤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내면에 옳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갈망이 있거든요. 동생을 두고 온 서름이 이제 육신의 본성이 어느 정도 채우고 난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이 육신의 편안함 따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솔직히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죄 지어버리는 거지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런 말씀이, 그런 깨우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은 겸손하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냥 죄 지어도 괜찮아,
다 죄인인데 뭐 그 얘기하라고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또 겸손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서두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쓴물이 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마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쓴물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상처가 있거든요. 늘 아픔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다 먹고 사는 게 충족이 돼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먹고 사는 것이 다 충족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먹을 게 다 충족되고 쉬는 시간이 충분하니 하나님 바라보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갈망과 연결된 것이어서요. 시간이 많죠. 자유가 많죠. 그러면 드라마 많이 보고 또 TV 하루 종일 보다가 머리가 멍해 있다가 하루에 딱 잠들려고 그러면 오늘 내가 뭐 했지? 그냥 놀았지 뭐, 그냥 쉬었지 뭐, 그리고 말 거예요. 그게 한 일주일 열흘 반복되면요, 이제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사는 인간인가, 그런 갈망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본능, 육신의 본능과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쓴뿌리를 가지고 그 쓴뿌리를 인생의 전부로 삼아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란 삶의 상처가 주는 쓴뿌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밤낮 붙어 있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아뢰는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뭘까? 쓴물이 있어서 그 쓴물을 마시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안에 던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그 나무가 뭘 뜻할까? 여기에도 좀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그 나무가지가 어떤 나무가지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삶의 갈망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탈북자 목사님 간증 아까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분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정말 붙들고 의지하고 이 남한에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동생과 함께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다고 표현하든지. 배고팠을 때 3일 동안 동생 생각도 안 난 그거 인정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연약하다고. 근데 3일이 지나니까 그 동생 걱정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아픔과 서러움 하나님 의지하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남한까지 오게 되고 힘들지만 공부도 하면서 목사도 되면서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동생이 지금 피아노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12샘하고 70종려나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 12샘과 70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2지파하고 70장로 전부 이스라엘을 대표하거든요.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인생의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잖아요. 또 그렇게 의지했다고 해서 나는 의지했으니까 난 요거 잘했어, 너희들은 그거 안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사는 거고 나는 이렇게 평안한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전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난 불평했잖아요. 불평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모세에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갖다 내라,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그 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고 얘기해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12샘과 70나무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마음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통독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는 것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주세요, 그렇게 구하시는 것 정말로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이 70 종려나무와 12샘이 있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 반드시 너 책임진다, 내가 너를 지킨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염려와 두려움과 또 삶의 곤고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흔들어 대는지요.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내 삶의 평안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없이 나는 내 삶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오늘도 주님 찾고 주님 갈망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킹슨 하나님께 교우들 모든 가정과 또 산업들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는 복된 하루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